오늘 창세기 58번째 시간입니다. 브엘세바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에서는 동그라미로 문단을 나누어 본다면, 동그라미 앞에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거 있죠, 동그라미로. 그렇게 문단을 나눈다면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가 이렇게 한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성경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쪼개줬고, 그리고 5절부터 7절, 그 나머지 족보가 이제 한 문단, 이렇게 세 토막으로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문단에 구분을 해준 것이 오늘 우리의 성경을 읽거나 혹은 묵상하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문단을 좀 나눠보시면서 읽으시면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쭉 한 통으로 읽다 보면은 읽다가 잃어버려요. 길을. 이게 지금 어디지? 잃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 문단을 좀 표기해 보면서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좀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습관들을. 1절부터 4절까지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달아줬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성경에 야곱의 스토리도 있었고, 야곱 스토리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몇 번 그의 생애 속에 찾아오십니다. 아주 굵직한 사건들마다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어떤 계시, 어떤 환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델에서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실 것인데, 그의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던 시절에 베델에서 꿈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런데 오늘도 역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5장 28절 앞절에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굳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지금의 이런 성경의 이 히스토리, 이 역사들의 이유가, 기록한 이유가 결국에는 야곱의 한 가문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한 가문, 가족사로 이 성경이 지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적 사건, 혹은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의 저자가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대목은 저자의 의도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요? 이것은 언약적 관점이다. 이것은 국가적 관점이다. 이스라엘의 큰 나라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드러내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인간의 힘으로 사는 대명사가 야곱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라는 거죠. 공동체적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귀중한 이름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소유를, 그가 그동안 바단 아람에서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가지고 왔던 모든 소유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그가 더 얻게 된 모든 소유들을 몽땅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까?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럽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브엘세바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브엘세바가 가나안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남단이란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애굽과 바로 국경지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당시에 국경을 제대로 이렇게 지금처럼 자르진 않았겠지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의 가장 최남단이고 애굽과 가장 인접한 곳까지 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이제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애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부담들이 있던 거죠. 내가 여기를 까딱하면 넘어가는 건데 넘어가느냐 마느냐, 정말 건너갈 거냐 마느냐, 이런 고민이나 어떤 번뇌가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민이 심각하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브엘세바에까지 내려오면서 그의 마음의 한켠에는 분명 요셉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 요셉을 드디어 만나는구나. 출렁출렁대는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계속 요셉을 생각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 아들 요셉 살아있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감동이 되면서 막 내려왔을 것입니다. 한치도 늦출 수 없는 그의 마음이 막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감정을 잠깐 잠재우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한켠에서는 부담도 있던 거죠.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땅인데,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고, 이 땅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땅이고, 이 땅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인데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가할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려가면서 한편으로는 기대감, 또 한편으로는 부담감. 그렇죠? 그가 살던 곳이 헤브론인데 이제 여적지까지 내려오면서 그의 인생의 많은 스토리가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촤르르 지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누구를 더 좋아했죠? 아버지는 형 에서를 좋아했거든요. 에서를. 그런 편애의 가정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으로 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미움을 사는 바람에 잘못했죠. 미움을 사는 바람에 그가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도 있고, 또 힘들게 거기서 벌었던 것을 가지고 또다시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돌아올 때는 2때나 이루었나이다.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코 야곱의 가문은 작은 조그만 가문이 아니에요. 상당히 크고 또 부호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겜에서의 사건도 있었죠. 그의 딸의 디나가 강간당했던 사건도 있었고, 또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도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와, 정확히 말하면 천사와 씨름했던 장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내고, 브니엘에서 해가 돋음에 그의 다리가 절었더라. 영원히 그의 삶의 흔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흔적을 지울 수 없는 그 브니엘에서의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의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의 삶의 우여곡절들이 야곱의 생각에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렁출렁대는 그 수레를 타고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내가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겠는가? 물론 그의 마음에는 다소 몇 년 갔다가 지금 이제 환란 때니까, 지금은 흉년 때니까 이 흉년만 피하고 다시 오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출발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땅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험악한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죠. 130년간의 시간을 보냈죠. 자기와 함께 70여 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상당히 많은 그룹일 거예요. 70명이면 수레가 몇 대가 필요했겠어요. 정말 20대 필요했겠지요. 여러분, 수레가 지금도 20대가 지나간다 그러면 그게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회 안에 잠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깊이 추측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의 고민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고민들하고도, 이렇게 고민들하고도 맞닿아져 있는 정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브엘세바의 하나님의 사건은
이 요셉의 스토리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있는 요셉의 스토리 중에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 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라고 말합니다. 희생제사를 브엘세바에서 드렸던 그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한 문장인데 이 안에서 야곱을 향한 이름이 몇 번 사용되고 있어요? 2번 사용되고 있죠. 먼저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되 저자의 의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그의 한 생애를 두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와 또 하나님이 쓰시는 호칭으로서의 야곱의 이런 단어들을 좀 나눠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직접적인 야곱이니까 4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그렇죠. 이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 야곱의 고민이 지금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정확하게 누가 짚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꼭 집어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속으로 들어갔다 오신 거죠. 그러면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내려가서 야곱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그곳에 올리리라. 그렇지만 야곱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400년 후에 이제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눈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한 말씀만 들었어도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군가 죽는다라고 할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남의 눈을 감기거나 혹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분의 눈을 감기는 것이 있죠.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감격되겠습니까? 요셉이 내 눈을 감긴다니 이러면서 얼마나 감격됐겠어요. 베델의 하나님과 그리고 분이엘의 하나님 그리고 부엘세바의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야곱의 생애 중에서 이 가장 굵직굵직하고 그의 생애에 정말 전환점과 같은 획기적인 전환점, 큰 어려움과 위험 속에 있을 때마다 한결같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친히 먼저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에게 먼저 관심이 있으셨고 야곱의 어떠함 때문에 야곱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을 내서 참 이쁘다 싶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난 야곱, 고민하는 야곱, 갈등하는 야곱에게 항상 먼저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죠. 힘을 주시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관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창세기 12장과 15장, 17장 곳곳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들이 오늘 똑같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46장 3절이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에게 주셨던 그리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모든 시간 속에서 변함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다. 이걸 여일이라 그러죠. 여일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과 소망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누구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요, 이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우리 꼭 이렇게 받지 마세요. 크게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잘 되리라.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더 중요한 약속을. 그게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훨씬 더 본질적인 약속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3절과 4절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관찰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어요? 어디에 찍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거기에 찍혀 있나요? 거기에 찍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 애굽으로 가도 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방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애굽으로 가도 돼. 그곳에서도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방점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줄게. 그건 벌써 400년 뒤의 약속입니다. 400년 뒤에. 오늘의 약속이 아니라 400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먼 훗날 우리까지 담아내는, 우리의 영혼까지 담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붙들어야 되는 약속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진배 없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게 가장 큰 복이라고요. 돈 1,000원, 만원, 10만원 그거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일 나가면 버는 거고 안 나가면 못 버는 거예요. 한 달을 열심히 살면은 나의 봉급의 통장에 찍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죠. 저도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을 때 있어요. 근데 좋을 때 있어요. 아침에는 힘들어요. 근데 저녁에는 점점 몸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복의 기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속 썩일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자식을 통해서 받는 위로도 있어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상대적인 것들에 우리의 복의 기준을 두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야곱의 복이 뭐냐고요, 여러분. 야곱의 복이 정말 번성케 되리라 하는 게 야곱의 진짜 복이냐는 거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도무지 갚지 못할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생애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또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드는 거, 그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과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오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주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과 함께 드디어 애굽 땅을 밟게 되는 장면이에요. 5절부터 7절.
6절과 7절 보세요. 6절과 7절에 보면 반복된 어구가 또 나오죠. 6절과 7절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보면은 앞에서는 재물을 이끌고 왔다는 표현이고 7절에서는 가족을 이끌고 왔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반절에 전부 다 똑같이 애굽으로 갔더라. 반복되고 있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언제나 반복의 시상은 강조의 의미고 확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정말 내려간 거예요. 사실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것까지의 스토리가 오늘 끝나는 장면이고, 근데 성경은 여기에다가 이제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을 첨부하고 있죠. 첨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단들이 몇 절부터예요? 8절부터 27절까지죠. 27절까지 문단인데 이 야곱의 명단들이 서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역대기라든가 이런 역사서에서 보는 그런 자녀들의 이름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숫자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성경과 좀 이렇게 부조화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차이점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하죠. 설교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인원수를 몇 명이라고 말해요? 그때 75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몇 명이라고 나오고 있죠? 70명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냥 딱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도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70인역이라는 성경의 번역본이 있어요. 70인역. 그 번역본에서는 75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된 이 성경은 맞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 맞소라 사본에서는 7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은 어떤 성경책을 더 참고한 거예요?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을 참고하면서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이점이 좀 있다. 그런데 이런 차이점에 우리가 의미를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야곱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틀려요? 이러면은 이게 해답을 못 찾아가요, 우리가. 왜 틀려? 이러면은 의미가 없고, 이 의미는 이런 거야. 어떤 의미라고요?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약 70명 가까운 식구들이나 전부 다 애굽으로 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족보에서 몇 가지 좀 관찰할 수 있는 특징들 좀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족보 읽어가면서 몇 가지 인상적인 거 없으셨어요? 전 좀 있었는데 15절 같은 데 보세요. 15절 같은 데 보시면 야곱에게 있었던 12아들과 함께 유일한 딸이죠. 누구요? 딸의 이름 누구죠? 디나예요. 디나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예요? 세겜이죠. 세겜에서 디나가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디나가 보니까는 출가를 안 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출가를 안 한 채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명단에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명단에 있다는 얘기는 출가하지 않고 야곱의 식솔 중에 같이 지금 살고 있다. 분명히 관연했을 거예요. 나이도 좀 있고 나이도 이제 들을 만큼 들어서 홍기가 이미 지났을 텐데 결혼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시집가지 않았고 아마도 세겜에서의 사건이 그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70명이라는 숫자는 7의 의미가 뭐냐면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는 70이 더욱 완전해진 거거든요. 그 7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디나의 이름을 넣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게 디나의 이름이 조금 특이했고 또 20절에 보시면요. 20절에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누구예요? 요셉의 아내예요. 요셉의 아내. 보디베라는 이제 요셉의 이제 장인이죠. 그렇죠, 맞죠? 예. 요셉에게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예, 있다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게 있는다. 에브라임은 뭐죠? 채우셨다라고 하는 거, 번성케 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아스낫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으로 출생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야곱의 가문의 일원으로 함께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내려간 인원이 27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제부터는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가 새롭게 또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새로운 생활, 그리고 기대가 있고 활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주신 말씀 안에서 좀 어떤 지점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지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뭐 두말할 거 없이 브엘세바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에서의 하나님. 늘 야곱이 있는 그 자리들마다 아주 굽이굽이 굵직굵직한 마디마디 에서들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야곱의 생애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으셔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죠. 이 은혜의 자리마다 브엘세바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브엘세바의 확신과 믿음이 항상 깃드시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브엘세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민하게 영적으로 오늘도 좀 반응하십시오. 영적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